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저는 부모님이 이미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신앙이 견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의 중심이 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신앙생활을 장려해 하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보통 믿음의 가정에서 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극적인 회심의 사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제게도 그런 극적인 회심의 사건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 예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있으셨고 또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불신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을 보면 존경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옛 삶에서 저리도 돌아설 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 결단, 그 의지, 그 변화에 대한 존경심이라고 할 수 있지요. 바울 사도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는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에서 돌아섰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방인의 회심과 그 믿음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실존에 대한 표현이 모여 있습니다. 돌아섰다, 돌아옴, 섬김, 구원에 대한 소망, 또 이런 말과 대비되는 장래의 노하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에 대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는 말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상 숭배를 멈출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섬길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께서만이 막아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지, 그 놀라운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놀라워하고 또 감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도의 칭찬의 말을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이보다 더 강렬한 칭찬의 말은 없었을 테니까 말이지요. 그럼 우리는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입니다. 장래의 노하심이라는 말은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한 표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범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거부한 자들은 예정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의 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한 표현이라는 거죠. 동시에 십자가는 모든 불순종의 아들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진 심판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상징인 십자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아내시기 위해 희생의 길로 자신을 내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모든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구원이시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구약 전체를 보았을 때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길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아간을 처벌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한 것은 대표적인 구원의 사건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생의 제사입니다.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대로 대속의 제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의로운 자의 중보 기도입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멈추시지요. 네 번째는 마음의 회개입니다. 범죄한 그 자리에 다시 서지 않겠다는 진실된 다짐입니다.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의인의 죽음입니다. 의인의 죽음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귀결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죄 없는 예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대신하여 범죄자로 십자가에서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고요.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로마 백부장이 한 말, 이는 실로 의인이었다라는 고백은 의인의 죽음으로 진노를 멈추게 한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 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를 위해서 의인으로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우리를 향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베푸신 희생의 사랑에 감격하여 돌아서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이 부인부는 오늘 우리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구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서 돌아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임을 알고 섬기게 됩니다. 또 그 하나님의 진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며, 이 진노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재림하셔서 그 믿는 자를 구원하실 예수님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본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라고 하지요. 세상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어리석고 무의미하다고 우리에게 소리치고요. 그것에 미혹되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됩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세상의 모든 가치가 죽은 가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사랑이 진실임을 믿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고 그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을 가짜같이 믿지 말고 진짜같이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신 섬기듯이 섬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에 서면 복음 때문에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또 그 믿음에 서면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믿음에 서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또 그 믿음에 서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내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며, 마침내 그 믿음에 서면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그날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진짜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죽음의 어둠이 덮어오는 이 세상에 생명의 능력으로 우뚝 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때로 우리를 위하여 진노하시기도 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사랑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죽은 우상 숭배하듯 그런 죽음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된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